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여 경고케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개인적으로도 좋았던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분노했던 시간도 있었죠. 우리의 삶은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가 따라서 우리의 삶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그렇지만 국제적으로도 이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대통령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특히나 러시아의 어떤 지도자가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민간인을 대량 학살하는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모든 국민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기 마련이죠. 그것은 팔레스타인 지역도 예외가 아니고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길을 가다가 급발진이라고 주장하지만 갑자기 자동차가 와가지고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이 완전하게 불행에 빠진 사건이 수없이 널려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모세의 기도를 참고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은 150개의 시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모세가 딱 하나의 시편을 썼습니다. 바로 90편이죠. 제4권 첫 번째에 해당되는 이 시편은 모세의 인생 말년에 쓴 것으로 추론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모세겠죠. 모세의 삶은 자신은 몰랐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디자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120년의 삶을 살았는데 초년 40년은 바로 공주의 양자로 입적이 되어서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년 40년은 애굽인을 죽이고 난 뒤에 살인자가 되어서 강야 미디안으로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평범한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년 40년이 시작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서셨어. 400년 이상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애굽시키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40년 동안 한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인생 말년에 한 해를 보내면서 기록한 시편이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모세는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냐 그러면 120년을 살아보니까 본문 시편 90편 5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이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았죠? 일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일자, 장소, 장자예요. 어떤 장소에서 봄볕이 마주 드는 곳에서 꿈을 꾸는 것 같다. 봄볕, 그 따뜻한 봄볕 아래에서
꼬박꼬박 졸고 나니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120살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재미있잖아요, 이게. 더구나 10절에 가니까 모세가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인생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닌데 모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이 막 말 타고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각자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어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케 해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배당에서 또 있는 그 자리에서 연말을 마지막 주일을 예배의 자리에서 특히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모세는 이렇게 답합니다. 인생이란 손으로 수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활동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이부자리를 개기 위해서 뭘 사용해야 되죠? 손을 사용해야 되죠. 로봇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손을 따라가지 못해요. 일어나면 또 뭘 해야 되죠? 세면을 해야 되잖아요. 양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뭘 사용합니까? 손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뭘 하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뭘 합니까? 식사하잖아요. 그때 뭘 사용하죠? 손을 사용하잖아요. 주말에 이만기 씨가 하는 프로 동네 한 바퀴 자주 봅니다. 어떤 지역에 가니까 장터에서 이렇게 닭튀김 해가지고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빠지고 이제 숟가락도 제대로 들지 못해가지고 포크를 사용해요. 멀쩡해요. 생각과 모든 것들은. 그런데 일을 못해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요? 인생이란 누군가 그 누구라도 수고하는 자입니다. 손으로 수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잠언서 한 구절 가운데 10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유하게 됐느니라. 제가 학기 초가 되면 항상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 손을 게으르게 놀리면 가난하게 된다. 내 강의를 들으려면 열심히 받아 써야 된다. 물론 생각하면서 받아줘야 되죠. 혹시 볼펜 없는 친구 있나 해가지고 제가 볼펜을 몇 개 준비해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되면 전부 다 노트와 필기 도구를 갖고 옵니다. 인생이란 수고하는 자죠. 예수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11장 28절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람은 누구냐? 수고하는 존재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인생이란 그 누구라도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제가 왜 아까 인사를
지난 한 해 동안 참 수고했습니다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나름대로 자기 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기에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참 수고 많았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시작. 참 수고 많았습니다. 위로받아야 합니다. 그 누구라도 아무리 금년 한 해는 내가 대박이 났어 해도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다 아쉬운 대목이 있지요. 그렇죠. 모세는 그걸 너무나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첫 번째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인생이란 그 누구라도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손을 부지런히 놀려만 살아가지만 그 수고는 절대로 경고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경고하지 않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요즘 쿠팡 사태도 있습니다만은 배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참 여름에 제가 아파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더운 여름에 이렇게 헬멧을 쓰고 난 뒤에 헐떡헐떡거리면서 눌렀다가 막 이렇게 제가 나도 모르게 참 수고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가 설명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참 수고하고 짐짐자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말이에요. 밤낮 짜지 않고 우리가 수고하는데 그 수고로움이 말이에요. 모세가 보기에 만약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수고가 말짱 헛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경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쓰러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불철주야 열심히 일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그 성을 모래 위에 지었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더구나 우리가 만약 말이에요. 우리의 집을 싱크홀 위에 지었다고 한다면 무너지는 것은 일도 아니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그 밑에 싱크홀이 있다고 누가 생각해요? 이야, 영상으로 보는데 차가 쭉 지나가는데 어떤 차가 썩 이래가지고 쑥 빠지더라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출근할 때 제발 뭐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싱크홀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모세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 40년 살아보니까 광야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제 또 TV 봤는데 유익한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의 여의도 앞에 밤섬이라고 있죠. 그죠?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지만 거기에 촬영을 잘 했어요. 사계절을 촬영을 했는데 참 거기에 종이 한 40종 정도의 생물이 살아요. 동물이 살아요. 그런데 새가
이렇게 나무에 둥지를 타가지고 이렇게 새끼를 놓아놨는데 벌레를 잡아가지고 눈도 못 뜨는 이렇게 새끼 새가 막 어미 새가 먹이를 탁 주니까 눈도 못 뜨는데 받아 먹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누가 그 새끼를 먹으려고 노력할까요? 뱀이 있죠, 뱀이 쫙 이렇게 있죠. 새가 모이 이렇게 나갔을 때 뱀이 쑥 들어가가지고 그걸 샥 잡아먹는데 그게 보여요. 잡아먹니 꿈틀꿈틀 하면서 속에 들어가 이렇게. 재미있잖아요, 이게.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진서가 뱀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기에 뱀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미새는 뱀이 올지 안 올지를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리를 지르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의미는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어떤 곳에 무엇을 세워놓았다고 하더라도 비바람이 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7편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같은 시편 127편을 한번 찾아보면 1절에 참 유익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집을 세웠는데 지난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우리 가정과 자신의 마음의 성을 지켰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성과 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쓰러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함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의 손이 수고한 그 손길이 헛되지 않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경고함은 우리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손을 열심히 사용한 자가 어떻게 되죠? 부유하게 됩니다.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 수고의 경고함은 하나님의 땡땡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갈로의 정답은 뭘까요? 은총이겠죠. 은총. 17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에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관계없이 항상 너그러우세요.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주시기를 원하세요.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에 들 수가 있죠.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에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까?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각자를 눈동자처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께 은총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모세가 두 가지 이야기한 것은 충분하게 알겠는데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가 견고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의 피땀 흘린 그 수고가 결코 허물어지지 않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죠. 우리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찾아서 함께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성경은 알아갈수록 참 재밌는 책입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주 안에 있어야 한다.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며칠 전에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 세 가지 이름을 이야기했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이름이 뭐였나요? 예수라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예수. 두 번째가 뭐였나요? 임마누엘이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각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죠. 특히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소외받은 나병 환자와 같은 질병 걸린 자, 전쟁 등등으로 인해서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가 뭐였죠?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였다고 했죠?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죠. 히브리어는 뭐라고 했죠?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나
메시아나 같아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있고 히브리어가 있으니까 한국말로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예요, 주. 주님 할 때 주. 술주자가 아니라 주인 주자. 주가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의미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이제 누구라라고 하는 고백이죠. 로마 황제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누구다? 예수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는, 교육받지 않았던 갈릴리 총구석에 직업도 아주 목수의 비천한과 같은 그 젊은이가 바로 누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불철주야 잠도 자지 않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이 안개처럼 날아가는 그런 헛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는데 누구 안에서 간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구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집안에 유일한 크리스찬이 계셨는데 우리 고모님이세요. 고모님이 여러 분 계셨는데 막내 고모님이 예수쟁이였어요. 의성에 사셨는데 명절날인가 이런저런 날이 되어서 우리 집에 오면 꼭 갑자기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교회 가야 된대요. 제 어린 마음에 참 이상하다. 이렇게 가족이 다 모였는데 왜 교회 가지? 그분이 바로 권사님이셨는데 집에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고모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자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강도가 도망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겠죠, 그죠? 일부러 지어낼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절대로 헛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손길이 수고한 그 가운데 만족스러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슬프고 힘든 것과 같은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경고케 해달라는 것과 같은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수고가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